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3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5편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를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랑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펴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줬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되실시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신앙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모두 성경을 근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당연히 창조주시오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고 믿음입니다. 아니,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지렁이 같은 야곱, 남의 발 뒤꿈치나 잡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먼저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언제 들어도 참 좋은 말씀이고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의 선택권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특별히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에 서게 된 것, 우리가 신앙인이 되고 또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깨어서 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만 해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존재이지만 주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이고 또 기쁨이고 은혜이고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곳에서 내시는도다. 시적으로 표현했죠. 세상이 그냥 알아서 돌아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하나하나에 다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넣으셨다는 겁니다. 자연의 모든 섭리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자연의 섭리를 잘 배울 수 있는 곳이 아틀란타입니다. 한번 열린 마음으로 한번 이 산이나 이 들을 한번 이렇게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자연도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가지시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의 모든 섭리가 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고 또 바람을 그곳에서 내시는도다 막 그러는데 바깥에서 그냥 비바람이 쳐요. 여러분 집도 그런가요? 그렇죠. 네, 여러분 지금 계신 곳도 다 비바람이 칠 겁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에 이 바깥도 창문도 보면요, 막 번개도 치고 비바람도 치고 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거죠. 자연의 모든 섭리가 다 그렇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내신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플랜이 계시고 계획이 계시고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막 분노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하여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는 섭리가 있다. God has a plan.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인, 특별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돌멩이 같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들어 쓰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라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와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계획과 섭리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게 된 것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호흡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우상. 그 우상에게 우리가 경배하고 그것을 의지한다는 거죠. 일본의 그 하도리 아키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책 하나님과의 줄다리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일본인만큼 모든 면에서 우수하고 진보적이고 현명한 국민이 이상하게도 우상은 제일 잘 섬깁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는 인사도 잘 하지 않으면서 뒷곁 돼지 우리에게 가서 돼지에게 밤사이 안녕하십니까? 당신이 우리 집에 있어서 마음 든든합니다 하고 인사를 여쭙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는 거의 다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하죠. 이것도 성경은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도박이나 여러분 이것들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돈, 쾌락, 명예, 도박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세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과 쾌락과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결국에는 반드시 승리를 거둡니다. 시편 135편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우상이나 세상의 다른 것에 한눈질 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또 그들에게 승리의 기쁨과 감동을 주신다는 거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심장 수술을 하려고 수술실을 들어간 적이 있었죠. 그때 저에게 목사님이 오셔서 읽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처음 태어나서 하는 수술이에요. 수술실 들어가는 게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처음이니까. 또 아이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 떨리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읽어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이 말씀은 제가 그래서 감동이 돼서 역시 목사가 된 이후에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꼭 읽어드리는 말씀입니다. 평생 동안 큰 힘과 능력이 되어준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무리 암기해보고 읽어봐도 은혜와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언제 말씀을 되풀이해도 감동이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유럽의 통치자였던 나폴레옹 황제가 한 번은 친구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냐? 두려울 것이 없어 보이는 독재자죠. 절대자죠. 절대군주. 그런 황제가 두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친구가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게 뭔데? 하고 질문했어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내 목에 칼을 들이대는 이발사가 제일 무섭다네. 시퍼런 칼 아래 내 목을 맡기고 있노라면 겁이 나서 못 견딜 지경이라네. 만일 그 이발사가 내 적에게 매수되어서 다른 생각을 품으면 나는 어떻게 되겠는가? 나폴레옹 황제는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잘 살고 지위가 높아지면 더 평안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든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나폴레옹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도리어 많은 소유와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되면 그것에 비례해서 두려움도 그만큼 많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울타리를 칠까요? 집 없는 거지가 울타리를 칠까요?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 경비를 세울까요? 아니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경비를 세울까요? 여러분, 경비 세울 돈이 있으면 쓰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가진 자, 누리는 자들이 더 두려워하고 더 무서워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거듭거듭해서 강조하고 계신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또한 우리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또 두려움에 갇힌 사람들에게 어김없이 해주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제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 안심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안심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이 복음서에 참 많더라고요. 아니 또 다른 신약 성경에도 꽤 있더라고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우리에게 참 깊은 감동과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말씀일 거예요. 아마 용기를 갖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어두운 풍랑 속에서 배를 몰다가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풍랑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도 보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고 그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마태복음 9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옛날 성경에는 소자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자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안심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큰 힘이 되죠. 만물의 주인이시고 섭리자시고 모든 힘과 능력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면 이 말씀보다 더 크고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빌 게이츠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이제 곧 천연두가 온다. 나는 이 사람 의적인지 아니면 우리 편인지 나쁜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도 말을 하는데
또 그 말대로 되니까 무서운 거예요. 천연두가 온다. 여러분, 천연두는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무섭잖아요. 야, 그게 오면 어떻게 돼? 세상 정말 뭐 절반 이상 죽는 거 아니야? 두렵잖아요. 얼마나 이런 무서운 일들의 연속입니까?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어제는 저녁에 저희 큰아들이 전화해요. 큰아들이 달라스에 있는데, 아빠, 왜? 나 코로나 걸렸어. 그러는 거 있죠. 괜찮냐? 그랬더니, 아, 몰라. 왜 코로나가 나만 이렇게 따라다니는지 몰라. 그렇죠. 괜찮아?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야. 또 자기하고 이제 사귀는 여자애도 이제 코로나 걸렸다는 거예요. 다 같이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그런 이야기들, 뭐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저 가게 접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 가슴이 묵직하잖아요. 또 성도님도 전화해서, 목사님, 저 수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 좀 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 그냥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는데 피곤하고, 또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때문에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지치고 지루한 삶의 연속입니다. 눈만 뜨면 걱정되는 것들이 많죠.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눈을 떠서 먼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고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니 안심해라.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이 아침에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135편의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시고,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동요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35편을 통해서 큰 은혜와 깨달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창조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섭리와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깨어서 그 위대하신 우리의 주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두렵고 걱정되고 어려운 일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메어 달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소명의 가족들,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담대하고 강하게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우크라이나에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형제들과 또 우리가 간구해야 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 한 소리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이 아침에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